멀티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인사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아멘. 생수같이 불같이 임하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삼손이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이 크게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큰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5장 8절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거하니라. 이 한 사람이 블레셋 대군을 크게 도륙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에담 바위 틈에 거했다고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 군대가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편만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블레셋 대군이 유다 나라에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왜 이곳에 침입해 왔는가, 왜 전쟁을 일으켰느냐고 묻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 블레셋 군대는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 삼손을 결박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다 이 땅에서 물러가겠다. 그들이 이와 같이 말했을 때 이 유다 사람 3,000명이, 이 유다 군대 3,000명이 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삼손을 결박해서 이 적군에게 내어줌으로 적군들이 그 땅에서 물러가기를 원해서 그곳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블레셋 대군이 올라와서 이 레히에 편만한데 그들이 말하기를 너를 넘겨주면은 자기들이 다 물러가겠다고 하니 이제 너는 우리의 결박을 받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에게 넘겨줄 터이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이 낫지 온 나라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이야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때 삼손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내가 이 결박을 받을 터이니 너희가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순수히 결박을 받겠다. 그들이 맹세하고 삼손을 3줄로 결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이 블레셋 군대에게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삼손을 향하여 돌격을 하며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올 때 거기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그를 결박하고 있는 이 3줄이 불탄 삼같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그는 지금 그 손에 아무 무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버려진 나귀 턱뼈를 집어가지고 그것으로 이 블레셋 군대를 치는데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무기도 아닌 버려진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멸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와 같이 삼손에게 놀랍게 임하시고 이러한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이 삼손이 이제 이렇게 큰 승리를 했지만은 그가 그 다음에 목이 말라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아마 나귀 턱뼈로 3,000명을 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됐겠습니까? 아마 한 사람이 한 번씩만 쳐도 1,000명을 죽이려면 1,000번을 쳐야 됩니다. 그러니 삼손이 곤비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블레셋 대군을 단숨에 멸하게 하셨는데 지금 목이 심히 말라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이제 곧 쓰러져서 적군에게 잡혀가지고 이 할례 없는 이방 군대에게 모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사사기 1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레히에 한 우묵한 것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 여기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살릴 때 이 레히에 한 우묵한 것을 터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수가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삼손이 이 생수를 마시자 그는 소생하고 회복되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그는 블레셋 대군을 다 쳐서 물리치고 승리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목이 심히 마르고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된 이런 사람을 살리는 길은 바로 성령의 생수가 쏟아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목마름은 다 사라지고 솟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히 목마릅니다. 가라야 죽을 지경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쏟아나게 하옵소서. 나에게, 나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나라와 민족에 이 소생케 하는 성령의 생수를 내주시옵소서. 살리는 길은 성령의 생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생수를 쏟아나게 하심으로 그가 이 생수를 마시고 회복되고 그가 소생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드릴 때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목마른 영혼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생수가 어디에서 솟아나는가, 거기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남아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가 솟아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생수가 다른 데서 솟아나지 않고 성전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첫째로 생수가 솟아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성령의 생수가 교회에서 솟아나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 성령의 생수가 점점 흘러나와서 그 천사가 1,000층을 정량하니 그 깊이가 발목에 잠기는 그러한 깊이가 되어 있습니다. 생수가 더 솟아올라와서 그 다음에 천사가 또 1,000층을 정량하니 그 물 깊이가 발목에, 이 무릎에 닿는 이러한 깊이였습니다. 다시 또 계속해서 생수가 쏟아납니다. 천사가 1,000층을 정량하니 허리에 닿는 물입니다. 그리고 계속 생수가 솟아나서 그 다음에 또 1,000층을 정량하니 가슴에, 그리고 가히 건너지 못할 이러한 강이 됐습니다. 사람이 건너지 못하는 헤엄칠 이러한 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생수가 흘러가는 이러한 곳에, 여기 에스겔 47장 9절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의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4대 강이 흐르게 한 것입니다. 비손강, 기온강, hitdekel강, 유브라데강, 이러한 4강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이 강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그리고 축복과 번영의 역사를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그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에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과 번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솟아난 이 성령의 생수는 그 다음에 유럽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유럽 전체가 크게 번영하고 그리고 문명국가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생수는 유럽 대륙에서 대영 제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대영 제국이 크게 번영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해지는 날이 없다고 하는 이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성령의 생수가 대영 제국에서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을 한 것입니다. 인디안과 짐승들이 뛰놀던 이 황량한 아메리카 대륙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게 되니 불과 300년 만에 이 황량한 이 대륙은 세계 1등 국가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며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는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미합중국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성령의 생수는 이제 미 대륙에서 아시아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한국은 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 들어온 지 이제 불과 120년인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5,000년 역사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이러한 우상 40만 섬기고 살아왔던 가난하고 황량했던 한국이 놀라운 번영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120년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이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령의 생수가 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이 성령의 생수가 다시 성경의 본고장인 팔레스타인으로 흘러가게 될 때 이제 그제야 끝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러한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의 생수가 교회에서 솟아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성전에서 솟아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넘쳐 흘러나와야 살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여기 39절은 가로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한지라. 여기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않더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성령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바로 성령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저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더라. 그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주시는 이러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과 땅 위에 가장 높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높이시고, 모든 호흡하는 모든 이러한 사람, 모든 호흡하는 대상들이 예수님을 주라 높이고 경배하는 이런 영광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러한 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 받으신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보고 듣는 그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 이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로 물은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 사람의 몸은 그 60% 내지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탈수 현상이라면, 다시 말하면 물이 빠지게 되면 생명이 위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이 생명 유지에 참으로 중요한 물질인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명은 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생명은 바로 성령의 생수, 성령의 생수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반드시 없어서도 안 되는 그 물질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있어야만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또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탈수 현상, 물이 빠지면은 육신이 죽는 것처럼 이 영적인 생명은 이 성령의 생수가 없게 되면은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성령의 생수가 있어야만, 성령의 생수를 맞아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산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고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수를 마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물은 우리의 몸과 생활 환경을 씻어 정결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씻어 깨끗게 하는 데는 물이 꼭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령의 생수가 있어야만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죄씻음을 받는, 그리고 매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씻음 받고 그리고 매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늘 씻어 정결케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매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이 씻어 정결케 하는 것처럼 바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새롭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물은 큰 능력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또 물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지나고 26일 복싱데이에 이 동남아에서 일어난 이 쓰나미 지진의 일, 이 쓰나미 지진의 일은 수십만의 생명을 일시에 다 멸망을 시켰습니다. 수많은 이재민과 그리고 집이나 모든 재산들이 초토화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물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물이 큰 이런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이 물은 또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온 세상이 폐괴하고 사람의 생각이 악하고 죄악이 번영한 이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이러한 생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큰 능력이 있습니다. 심판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크고 놀라운 이러한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늘 마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이제 우리의 기도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자, 성령이 생수같이 임하고 또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수같이 임하소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거기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르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불덩이가 그들이 앉은 이 다락방 상공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덩이가 120조각으로 나뉘어서 거기 앉은 모든 성도에게 그 불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불이 임하자 그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담대한 이러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도처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리고 말하기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여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5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주시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가 불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처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거기 늘 장인 이두로의 약물을 지고 지나다니는 그곳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산불이 났나 그렇게 하고서 그 떨기나무를 바라보니 푸른 불인데 신기합니다. 나무가 전혀 타지 않습니다. 잎사귀도 타지 않고 가지도 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 신기한 장면을 좀 더 자세히 보고 떨기나무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떨기나무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불은 태우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 도시에 불이 나면 온 도시가 모두 다 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불은 태우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죄와 악을 태우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태우는 이러한 역사가 바로 성령의 불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불은 밝은 빛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자연의 불이 있을 때 그 앞길이 밝아지고 길을 잃지 않고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우리 영혼을 밝히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이 밝히 비춰져야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혼미한 것입니다. 헤매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이러한 밝은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가운데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불은 이와 같이 밝은 빛을 공급합니다. 또 불은 뜨거운 열심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받으면 불같은 그러한 열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미지근한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형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 성경을 보면 차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뜨거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뜨거운 열심을 가진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뜨거운 열심은 바로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뜨거운 열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뜨겁게 합니다. 전도도 뜨겁게 합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같은 열심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그날이 심히 임박한 이러한 때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불같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불같은 열심으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불같은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불의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불은 큰 능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비행기 많은 사람과 화물을 싣고 그렇게 빠른 속도로 하늘을 나르는 그 비행기가 가는 그 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불의 힘인 것입니다. 불의 힘으로 이와 같은 빠른 이 음성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이러한 비행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 역사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기선이나 땅을 달리는 자동차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불의 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은 큰 능력을 가져옵니다. 바로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은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드릴 마치 삼손이 그가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수같이 불같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이 생수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성령이 불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참으로 생수같이 불같이 임하소서
주의 성령께서 생수같이 불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생명과 번영과 축복의 역사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불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아버지 생수 같은 불 같은 이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가을응에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